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욕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나의 욕심인 줄 알면서도 나의 욕심을 좋게 포장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당연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욕심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한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나의 욕심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들어오는 바로 성전의 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길이 결코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은 이스라엘 모습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무엇에 있다고 합니까? 바로 다 탐욕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을 행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길과 행위는 모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이며 행위입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모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하여,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하여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까지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그리고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가증한 일까지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 문 앞에 들어와 그들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노라. 뻔뻔한 얼굴로 지금 성전 앞에 들어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을 나가면 또다시 무엇을 하나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욕심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단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무엇을 버리라? 너희의 욕심과 그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그 욕심부터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욕심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심에 이용당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심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척 포장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욕심과 절대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욕심 가운데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 욕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버리라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5절이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탐욕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주님 제발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내 욕심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에 내가 만족하며 내가 이것에 감사할 수 있게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욕심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게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비교함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과 비교와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요, 자녀요, 직장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장점이요, 그리고 나의 단점까지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이요, 또한 우리의 외모요,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새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어느새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사라졌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놓고 감사의 기도 드리기 소망합니다.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 내 안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내 안에 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 마음이 생기고 그 불평과 원망과 비교가 결국 욕심과 탐욕을 부르게 되며 그 욕심과 탐욕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내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 그 불평과 원망과 비교를 감사로 바꾸고자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억지로라도 감사로 그 불평을 눌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주님, 내가 이것을 놓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붓고 또 부을 때 정말로 놀랍게도요, 어느 순간 그 불평과 원망이 진짜의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또한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감사의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왔던 그 가증한 일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혹시나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면 하나님, 내가 상처를 준 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이에게 손해를 주었다라면
손해를 끼친 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주님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처받은 사람, 손해본 사람, 그 사람과 나는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의 용서를 구하며 그의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바르지 못한 것들을 선택하였다라면 우리는 바르지 못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감사 기도하고 나서 또다시 성전문을 나가서 불평과 원망과 그 죄악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뿌리채 뽑기 위하여 나에게 용기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삶으로 드러내는 나의 삶이 바뀌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는 바꿔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그 잘못들을 놓고 주님, 내가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배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을 내가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과 나의 가증한 일들을 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욕심이란 것은 마치 잔디와 같습니다. 깎아도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깎았다고 해서 그 다음 안 깎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깎아야 되는 것이 나의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는 나의 욕심을 버리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행해왔던 그 가증한 일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바르지 못한 길과 그 바르지 못했던 그 행위를 다시금 바르게 바로잡는 일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정산해야 될 것은 정산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먼저는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감사의 씨름을 내가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일에 주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행해왔던 그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모두 정산하는 자,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